오늘 말씀은 제6계명, 10계명의 제6계명인데 성경 본문 말씀이 굉장히 짧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지금까지 살펴본 10계명들과 확연하게 짧은 성경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6계명의 앞뒤에 붙은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살인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살인을 완전히 금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평화를 위한 전쟁 중에 적군을 죽이는 일, 또한 범죄한 죄인을 향한 사형 집행은 금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살인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고의적 살인입니다. 고의적 살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 그를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도 보면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이제 20장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말씀 다 끝나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 과실치사의 살인을 말합니다. 과실치사. 이 경우는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과실치사다. 예를 들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머리가 도끼자루에서 빠져나가서 옆에 나무를 하던 사람의 머리를 맞았어요. 근데 과다출혈로 옆에 나무하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론 도끼를 관리하지 못한 사람의 잘못이 원인 제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 죽이려고 일부러 도끼 관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도끼 자루가 빠져나간 거예요. 하지만 죽은 사람의 자식들은 이 사실을, 이 소식을 접했을 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내 옆에서 일하던, 우리 아버지 옆에서 일하던 사람 때문에 죽은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옆집 아저씨하고 나섰는데 아버지가 산에서 옆집 아저씨의 도끼 자루에, 도끼 머리에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 자식들이 아버지 죽인 사람을 이 울분에 차서 죽여버린다면 그 죽은 집의 자식들은 또다시 그 집 자식들을 죽일 거예요. 하나님은 불행한 일을 막고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되어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피하라. 이런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3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니, 도끼자루 빠진 주인이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는데 자식들이 칼로 가지고 와서 죽여.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재판정에 서서 그거를 좀 다 얘기해야 돼요. 제가 나무하러 갔는데 그만 도끼질을 10번 하는데 11번째 도끼질 하다가 도끼머리가 날아갔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를 믿어주세요. 제 도끼자루가 여기 있어요. 도끼머리도 여기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게 헐거워져서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말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어디서 피하라고요? 도피성에서 피하라. 그리고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22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다른 사람의 안전에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안전에 주의하라? 다른 사람의 안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너의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집을 져도 누구를 배려하면서 지으래요? 다른 사람들 배려하면서 지으래요. 다른 사람들 배려하면서. 우리도 이 성전 건축하면서 이제 지붕에 올라갈 일이 종종 생길 것 같아서 이 공사하는 업자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사다리, 부착형 사다리 좀 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옥상으로 가는 길이 없으니 사다리 좀 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업자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사다리 놨다가 만약에 애들이 그거 밟고 올라가서 만약에 지붕에서 애가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교회 큰일 납니다. 차라리 불편하더라도 사다리차 불러서 하세요. 이게 교회 구조가 지금 사다리 놨다가는 큰 어려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다리를 못 놨어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이 만약에 집을 지은다면 지붕 난간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거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일 없도록 하게 하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고 또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하여서도 안 되고 나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죽어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의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누군가의 죽음은 누군가의 아픔인 거예요. 둘째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권이 없음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주권이 없음을 오늘 제6계명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결정적인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목숨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목숨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자기 목숨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으로 생명은 주님께 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아닌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다 남자와 여자예요. 사람은 다 남자와 여자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뭘 지었어요? 내장, 오장육부를 말하는 거예요. 또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의 모태가 뭐예요? 어머니 뱃속 어머니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내 내장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벌써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써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영혼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내 영혼까지도 잘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이의 생명을 뱃속에 있을 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뱃속에서부터 생명이라고, 내 새끼라고, 나의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5절에서 16절도 읽어봅시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다 무엇으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근데 흙 속에 묻혀져 있는 존재였을 때 벌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에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다 계획을 해놨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4경회 때 배운 게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계획 속에 일하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뱃속에서 아직 착상이 되기도 전에 벌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 준비를 하고 계셨고, 만들어서 이제 뱃속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고 난 다음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얼굴이 변해요. 생김새도 변해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 형질이 조성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시작과 끝을 벌써 계획하고 정해놨다 이거야. 나의 시작과 끝을 벌써 정해놓으셨다. 그리고 어디다가 기록해놨대요? 책에다가. 그게 무슨 책이냐? 이제 생명록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록에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작품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자살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살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사람의 생명이 주님께 있다면 자살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권인데, 하나님 건데 누가 버렸어요? 자신이 버렸어요. 그래서 자살을 한자로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스스로 자자에 또 뭐예요? 죽일 살자가, 스스로 자자에 죽일 살자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한자로 보여주면 참 좋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TV나 또 우리 1층에 가면은 우리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닉 부이치치에 대한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한 서너 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떤 심정으로 키웠는지 그런 얘기들도 써 있어요. 근데 모든 아픔을 감수하며 자란 닉 부이치치 마음이 가장 힘들었겠죠. 닉 부이치치는 태어났을 때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로부터 몬스터, 괴물이다, 또 에일리언이다, 외계인이다, 막 그런 소리를 듣고 놀림을 받고 자랐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너무 괴로워가지고 학교 가면은 화단 속에 숨어서 나오지 않았답니다. 때로는 울면서 그냥 학교 생활 속에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었어요. 10살쯤 되었을 때 그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살아갈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 내가 더 커서 뭐하냐는 거예요. 내가 성인이 돼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내가 팔다리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더 크면은 내 부모가 나 때문에 고생만 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욕조물에 물 받아놓고 물속에 빠져 죽으려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부모님과 동생들이 내 무덤 앞에서 울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나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다가 우리 부모도 나와 똑같이 죽을까 봐 죽을 수 없었다는 거야. 그래, 자살은 남겨진 고통이, 남겨진 가족이 더 고통스러운 거야. 혹시라도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집안에 흐르는 자살의 영의 영향력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살의 영의 영향력. 목사님 무슨 자살의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거는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살리려고 오셨는데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죠.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집안에 흐르는 자살의 영을 끊어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자살의 영의 영향력이 뭐냐? 도대체 영의 영향력이 뭐냐? 묵상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묵상. 묵상이 뭐예요?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하다라는 말이에요. 소가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게 뭐예요? 아침 먹은 이 먹이를 점심에도 꺼내 먹고 오후에도 꺼내 먹고 저녁에도 꺼내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묵상이라는 말은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죽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죽어서 어떻게 되셨을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 좋은 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죽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죽음은 죄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잘 아시다시피 동산 안에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동산 안에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 먹으면 되잖아요. 다른 과실수 먹으면 되잖아요. 굳이 그걸 먹어야겠어요? 그 먹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거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다 줬어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런데 더 갖고 싶어. 누구 것까지? 하나님 것까지. 어느 날 잘 알다시피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그를 꼬십니다. 꼬심에 넘어간 하와가 남편을 꼬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먹지 말라 하던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예,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야, 하와. 너 하와 왜 그랬느냐? 예, 저 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뱀 때문에 그래. 너 왜 죄졌니? 예, 저 사람 때문에. 너 왜 그렇게 했니? 저 사람이 나 속상하게 해서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신앙생활 탈선했니? 예,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느냐? 육의 영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에 이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어가세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으면 은혜가 돼요. 근데 사람의 마음으로 받으면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어떤 놈이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것이라. 마귀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자고, 하나님은 살인할 자도 살인 못하게 하고 죽을 자도 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분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이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환영하시고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서 인생이 살만하다. 인생이 살만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니 내가 살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느 날 십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지옥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불? 지옥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지옥불 들어가는 자가 여기 여러 사람 나옵니다. 먼저는 옛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살인하지 말아라. 옛사람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어요. 이거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3,500년 전 얘기예요? 아니죠. 2000년 전이니까 1,500년 전 얘기네. 예수님 시대는 이제 2000년 전이니까. 모세 시대는 예수님 시대에서 1500년 전이에요. 우리는 3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살인하지 말라라고까지 들었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자도 지옥불 떨어질 거래요. 아이고 미련한 놈, 너같이 미련한 게 어딨냐, 이 미련한 놈. 그 사람은 어디 가요? 여기서 지옥 안 갈 사람은 쉽지 않을 거래요. 여기 옆 사람 바라봐요.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난 다른 사람 보고 미련하다라는 말 한 번도 안 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고 은혜 주고 자유 주려고 왔다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은 다 필요 없다고. 신약의 예수님 시대부터는 이제 자유밖에 없다고, 이제 은혜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율법 다 던져버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가만히 들어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늘 말씀도 봐봐요. 마태복음 5장도 봐봐요. 옛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고까지만 했어요. 근데 옛사람보다 지금 사람은 더 악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옛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라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라가.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도 히브리어가 있고 아람어가 있었어요. 생활권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예수님도 아람어로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영화 보면은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언어들이 그게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아람어. 근데 이 아람어가 라가라는 말이 뭐냐면은 텅 비었다. 뭐라고요? 텅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머리가 빈 놈이라는 거예요. 너 머리가 비었니? 너 무슨 생각하고 사는 거야? 생각 좀 하고 살아. 그런 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여러분, 그게 라가래요. 라가. 이런 사람은 끌려다가 재판받아야 된대.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옛사람한테는 살인하지 말라고까지만 했지만 너희한테는 라가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 머리 빈 사람이라고 말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까지 그건 살인죄다라고 말할까요? 왜 그러느냐?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잠언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이게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새치 혀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따르는 자에게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도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 옆 사람 말의 권세로 한번 선포합시다. 집사님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앞으로 더 아름다워지실 것입니다. 집사님은 반드시 잘 되실 것입니다. 더 잘 되실 것입니다. 집사님은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실 것입니다. 저보다 더 신실한 일꾼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보다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봐요. 저보다는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다는 거야. 다윗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다윗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증하셨어. 다윗은 나랑 마음이 똑같아. 그럼 다윗이 거룩했냐? 아니요. 다윗은 너미 마누라도 빼앗아 살고, 다윗은 너미 마누라 있는 남편도 그 전쟁통에 내보내고 죽였어. 참 나쁜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실수한 거를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렸어요. 철저하게 엎드리고 그 죄 다 털어버리더라고요. 잘못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면은요, 그걸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더 사랑해, 다윗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다시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사랑하는 마음 품으면은 그 하나님 받아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람 살리는 역사,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 전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사람 죽이지 말아라, 사람 살려라. 오늘 주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꽂혀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내 입술에, 내 혀의 새치 혀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복 있는 권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